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5장 말씀입니다. 노아는 왜 자신의 아들 함을 저주하였을까요? 창세기 9장 말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알리다라는 말은 정죄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오해는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고자질을 하였으니 저주를 받았고, 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는 선한 행위를 했으니 그들이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행위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자식을 저주하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과연 자식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왜 노아는 자식을 저주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일까요? 셈과 함과 야벳은 모두 홍수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목격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목격하였지만 함이 본 사건과 셈과 야벳이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함은 자기 스스로의 죄를 깨닫지 못하였고 셈과 야벳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함은 그들의 죄에 의해서 심판당해서 죽었다라고 여겼지만 함과 셈과 야벳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나도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았습니다. 함은 경건하고 법을 준수하는 자이며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예수님 때에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자들. 왜? 나는 의로운데 저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함의 생각에는 자기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의로운 자, 멸망당하는 저들은 자기의 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홍수를 통하여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았고 함은 저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그 부끄러움을 덮은 것은 셈과 야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긍휼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죄가 없었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노아는 함을 저주하여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구하였습니다. 이는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함을 살리기 위한 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그 자들의 종들이 되었으라도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만이, 배워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노아는 함을 살리기 위한 그 방법으로 셈과 야벳의 종들이 되는 그런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함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행위와 율법적인
그런 정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주님의 종이 되었으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거하는, 그래서 형제의 죄를 덮어줄 줄 아는, 용서할 줄 아는, 이해할 줄 아는, 용납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나는도다. 모압에 관한 경고입니다. 모압의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천사에 의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도망 나올 때에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래서 롯과 두 딸이 이제 탈출을 하였고, 그때에 두 딸들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낳았던 자녀, 그 첫째 아들이 모압이고 그 둘째 딸에서 얻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 모압과 암몬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이는 노아가 자기의 아들 함에게 저주하였던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저주가 아니었고 그 말은 함을 살리는 생명의 구원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오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모압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심판은 곧 추수입니다. 알곡을 거두어 들여 곡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심판은 결코 쭉정이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5절,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타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리니.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부짖었던 그 하나님의 눈물, 동일하게 이 모압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이 멸망할 때에 그 동일한 하나님, 또 동일한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모압을 향하여 울부짖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 모압을 향하여 부르짖노라. 이 부르짖음은 15장 2절에 통곡하는도다, 3절에 애통하여 심히 울며, 4절에 크게 부르짖으며, 5절에 부르짖는도다, 울부짖으니, 8절에 부르짖음이. 이런 동일한 단어입니다. 모압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이사야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물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열방을 향하여 흘리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네 머리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초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렐림에 미치며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 시내를 건너며 지금 모압에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땅에 얻은 것들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구한 은금 그 모든 것을 등에 지고 지금 세상으로 또다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먹을 것, 입을 것 그것 구하고 또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그 심판의 상황에서도 세상의 것 등에 지고 이고 지금 피난하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의 길로 죄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1절 그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광야에 그친 음식인 젖과 꿀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만나를 구하는 자들,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고 그 7 여인들 주님의 이름만을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니. 이사야 9장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사야 10장 4절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과 여전히 손이 펴져 있으리라 이 말씀과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펴져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손은 열방을 향하여 펴져 있는 손입니다. 오늘 그들을 향하여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사자는 동물 사자를 말하는 그 사자라는 뜻입니다. 또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도 될 수가 있겠죠. 펴져 있는 손은 바로 돌이키라는 구원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보내시는 그 사자는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등에 가득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에서 얻은 것들 등에 가득 쥐고 피난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등에 맨 것 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또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자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악하여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돌이키지도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아도 혼미한 영에 의해서 오해와 또 율법적으로 또 행위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펴진 손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펴져 있고 우리를 향하여서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며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의지하고 나아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또 블레셋과 오늘 모압 그리고 터키와 한국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며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의지하는 그것은 결국은 멸망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펴진 손으로
사자를 보내시어 끝까지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부르짖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흘리셨던 그 눈물, 노아가 함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끊없는 사랑, 그 사랑 깊이 깨달아 알아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의 허물들을 덮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덮어주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15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고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열방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또한 형제와 이웃과 또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